자, 오늘 기도학교 37번째 우리 기도학교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과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당연히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 권능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나오는 것이다. 자, 말씀 몇 구절을 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때 맨 처음 일꾼이 되는 집사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 되었던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당연하죠. 그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충만함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 정의한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되는 일이면 모두 하나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나님이고 밖에서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은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사라는 지가 원래 광야 지대인데 이 광야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내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달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역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일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바울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을 가기 원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울은 그것에 순종하였고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그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것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응답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향으로지만 응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할 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바뀌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적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응답입니다 하면 그것에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그냥 머리의 동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얻게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수행한다, 그죠? 수행한다 그러죠. 또는 기도한다 하는 것과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기도한다 말할 때 수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온갖 영들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우면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결국 우리 빈 곳을, 우리 안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세상의 악한 영들이 깃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냥 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악한 영들로 채우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비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자꾸만 빈자리가 생겨나면 악한 것들이 그곳을 파고 들어오고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이 온갖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고 채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연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하는 병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 빠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죠? 우리가 은혜 받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계를 잘 차지 않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시계를 차고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바늘이 가는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가 늘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바쁘고 시끄러운, 그리고 막 분주한 대낮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조용할 때, 그죠? 밤에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예전에 보면 이제 집집마다도 그 시계가 있었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는 시계가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시계 중에 밤이 돼서 잠이 들렸는데 그 시계 소리가 째깍 들리면 이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정신이 또롱또롱해질 때가 있어요. 예민한 거죠, 소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지만 성령의 소리, 그 성령의 소리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잡다한 모든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이, 분주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기술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다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러니까 주변 소리를 다 안 들리게 하는, 잡음을 제외하고 그 소리만 딱 듣게 하는, 그렇죠? 저도 참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잡다한 소리를 딱 노이즈 캔슬링하고 진짜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집중하게 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12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주님의 능력도 일어나고 그 기도의 능력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어떤 교회는 냉랭해요. 냉랭합니다.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냉랭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교회에서는 역사하시는 것도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도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 이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영상도, 여러분 그래도 영상 불편함이 없으시죠? 보시는데. 네. 뭐 더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영상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도 물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상이나 또는 소리나 온도나 이게 분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많이 애쓰세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하는데 때로는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소리 때문에 잔소리를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조그만 그런 잡음들이 들리고 소리가 잘 안 맞으면 이게 그쪽으로 온통 이런 관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집중하던 그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다. 네. 어떨 때는 온도가 너무 추워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예전에는 그래요. 뭐 우리 권사님들이랑 말씀하시면 은혜가 있을 때는 뭐 거적대기를 깔고도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참 이게 사람도 간사하죠. 지금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면요, 비교해 보면 운동 선수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뭐 막 진짜 배고파가면서 뭐 진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배고픈 정신으로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운동이 더 잘 됐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건 어느 한도까지. 요즘은 진짜 완전 최고급 기술로, 발달된 기술로 준비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교회도 세상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맞춰진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서 좀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된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갈 때, 또 기도도 할 때 그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더 적극적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특별히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는다 그래요. 기도도 늘어요. 기도는 느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훈련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번 그 기도의 맛을 들이고 기도 훈련을 받아보면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맛도 있죠. 제가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오래도록 해왔는데 저희 막내딸의 지금도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아빠가 하는 부서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제가 유치부를 맡을 때는 저희 딸은 아예 어린아이였고, 우리 딸이 유치부로 올라올 땐 저는 유년부로 올라가고, 저희 딸이 유년부로 올라올 땐 제가 초등부로 올라가고, 저희 딸이 초등부 갈 때는 제가 중등부로 올라가고, 그게 참 타이밍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저랑 제가 이제 부서를 맡을 때 그 부서에 좀 가끔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가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둘째 아들이 가끔 그래요. 요즘은 아빠랑 이렇게 그 캠프 갔을 때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맛이 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교육부서 하면서 아이들하고 기도회를 뜨겁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이 아이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목표로 두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의 실력도 늘고요. 시간만 늘어난다고 좋은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도의 능력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는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의식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요, 언어를 따라 발달한다 그래요. 말하는 게 생각도 바꾸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듯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향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적 의식이 더 깊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능력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은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도 늘어난다는 거죠. 기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예 포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를 쌓아가시면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되 우리랑 별도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또 날마다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삶의 영역들을 또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일어날 때에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성경대로 말하자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미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은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 영역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오히려 우물물이 어때요? 우물물을 자꾸만 퍼내면 그 가운데 우물이 계속 샘솟듯이 새 물이 나오지만 그 우물을 가만두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고여져서 그 물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능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오히려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영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하게 된다니까요. 피하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가 그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자꾸 나아가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침체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성령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고,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능력이 있었는데 내 기도가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데 힘이 떨어지고 어렵고 또 힘들고 약해진다 생각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